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주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려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만몬주의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또 잘 먹고 편히 살고자 하는 웰빙주의가 있습니다. 좀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고자 하는 기독교 인본주의 등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은 우리의 주변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쫓아 살고자 애를 쓰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느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꼭 복음 진리를 쫓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왜요? 성경 공부하면 알게 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줄 것처럼 속삭이는 거짓 형제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지만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모래바람도 심하여 그는 하는 수 없이 조그마한 개인용 천막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몸을 잔뜩 구부리고 누워서 자다 보니 낙타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밖이 추우니까 머리를 천막 안으로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래, 너도 밖이 추우니 그럼 머리라도 따뜻하게 하고 지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조금 있으려니까 목이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도 괜찮으려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보니까 자기의 몸이 낙타의 배 밑에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한치 두치 양보하게 되면 끝내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도록 판결을 내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좀 내가 좀 꽉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많이 힘들겠죠.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진리를 무언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이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수학적인 법칙도 진리이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실제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 돈, 자기 꿈의 성취와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 등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개개인의 기호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들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진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리 자체에 관한 관심과 의문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진정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추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등등. 인생은 그 자체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출발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이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가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의문투성이가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이런 의문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채 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별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인생만 더 복잡해진다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땡기는 대로 산다,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과 씨름하다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 몰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될까봐 두려웠을지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인간은 반드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진리의 실체와 그 파장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진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네, 물론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존재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시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우리가 붙잡는 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진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고 주관적인 의미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에 가장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지식입니다. 죄, 사망, 심판과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지식, 이게 진리예요. 둘째로 성경의 진리는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진리입니다.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이 진리입니다. 그 해결책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란 결국 인간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르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3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란 모두가 알아야 되고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의 설명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인류의 기원과
현재 상태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직면한 운명,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성경의 진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초월적인 영의 세계의 존재와 실체를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진실들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이 죄를 통하여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운명적인 상황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이 맞이할 최후의 현실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심판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파멸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풍랑 가운데에 암초에 걸려서 서서히 침몰하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진리의 반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지금 우리는 배 밑으로 지금 물 밑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진리의 반쪽입니다. 반쪽. 이게 다였으면 우리는 끝이죠. 반쪽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의 진리가 알려주는 인간을 둘러싼 상황은 조금의 낙관도 허용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반쪽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성경의 진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 관한 것만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죠.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해도 고칠 길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놀랍도록 완벽한 해결책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막다른 현실에 처한 채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진리를 어떤 법칙이나 개념이 아닌 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더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관한 모든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인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진리이시고 동시에 생명이시며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 인간의 망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결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의미가 있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원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고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이 자유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감동적으로 그려놓은 영화 빠삐용,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빠삐용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14년간의 유배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리에르는 포주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가이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어느 날 사리에르는 꿈속에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는 재판관들을 향하여 나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때 그의 방탕했던 지난 날이 보이고 쭉 보이면서 인생을 낭비했으므로 유죄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사리에르가 마침내 탈옥에 성공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14년 만에 탈옥에 성공한 사리에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난 자유다! 라고 외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후 사리에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탈옥 후 사리에르는 베네수엘라로 가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은행털이, 전당포털이, 노름꾼, 광부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탈옥 후 그의 몸은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사르트르의 경우, 한 세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부자유하다.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자유로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는데 그는 한 달 동안을 이 병원에서 발악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로 하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거꾸로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그 해답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해답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해답을 주셔서 참 진리 가운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의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알고 부지런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참 자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공격해 오지만 사탄을 대적하고 이 참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